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우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새 학기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전에 모든 분들이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상 또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또 사랑의 멘트를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오늘은 2부 때는 찬양대로 서서 부모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부모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예배드림을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한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될 텐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예배로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부모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더욱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도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며 이렇게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변함없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므로 말씀 앞에서는 새 학년, 새 학교 그리고 새 봄, 새로운 삶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는데요.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상식을 넘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여리고의 승리.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이름을 가나안 온 땅에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몫인 것만 같아 보였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몫인 것처럼 자꾸 보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두려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 여호수아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기쁨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였고, 두려움은 누구의 것이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다음에 7장이잖아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이제 영원히 가나안 사람들의 몫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만 있을 것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5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5절 마지막에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장의 말씀만 보면 이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이런 두려워하는 일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는 걸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면 된다고, 조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말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 버렸을까? 아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건만,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건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 실패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탐꾼 그러면 노이로제 걸리잖아요. 이 정탐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아이고야 우리 죽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사실 2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을 보낸 자체가 오늘 본문의 문제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탐꾼 때문에 실패한 어떤 전략 작전, 그런 것으로 이해할 그런 본문의 대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갈 것도 없고요, 2-3천 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이 대목이 믿음일까 아니면 교만일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자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성은 정말로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성, 쉬운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어보면 담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처음 맞이하는 문제 앞에서는 막 가슴도 떨리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한번 잘 지나가고 나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리고 성을 이겼는데 지금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승리는 당연한 거라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3천 명을 보냅니다. 이거 많이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2-3천이면 충분할 만한 성이었고 거기에 3천 명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입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승리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너무나 당연한 승리가, 성도가 누려야 할 은혜가 언제 은혜로 누려지지 않는가? 내 수고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부족하면? 아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할 때,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 서일 때 그렇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기대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와, 이제는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고백하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컸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늘 일하셨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권한을 주셨고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가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도 단 한 명이 사상자가 없었는데 그 작은 아이성, 도대체 하나님 36명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패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큰 충격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왜?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여호수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옷을 찢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 기도할 때 한 가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여호수아 그러면 참 얼마나 괜찮은 지도자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어찌 이런 기도가 나오지? 뭐라 그래요?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 은혜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하더라? 아무리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을 했느냐도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해요. 이러려고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8절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9절에 좋습니다. 나 우습게 보는 건 괜찮아요. 백성들 원망하는 거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패배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왜요? 사실 그게 문제인데 그 원인은 잊은 채, 그 원인은 덮은 채 결과만 가지고 마치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분인 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눈물 짓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에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바로 지금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승리한다는 걸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의 정복 사건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참담한 결과를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유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바벨론의 70년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망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망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복 아닙니까? 라고 말할 만한 현실이라고요. 눈에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곳에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그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설마 그러겠어 말하던 인생들이 70년 바벨론 생활하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 또한 기억해요? 그러므로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냐라고 할 때에, 욥기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왜냐하면 욥이라는 인물의 등장 인물의 시대 배경을 보면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킨 자들이, 바벨론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 욥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진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로 들린다고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뭐 재산이 2배가 됐다, 그런 게 욥기서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성의 전투는 더 의아한 거예요. 왜 져야 했지? 이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내가 다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채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심지어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7절, 8절, 9절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일어나 그러세요. 일어나 그러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온전한 회개로 시작되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전히 회개치 않은 죄를 품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죄악된 것을 버리고 주께 나아오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행동에서 도무지 문제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도대체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납득이 안 되니 자신도 모르게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야 이건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3,000명 모두 희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병력만 보낸 것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3,000명 군사 모두에게 지금 그 3,000명만 간 게 만약에 문제였다면 3,000명 모두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승리를 예상했던 이스라엘에게 36명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큰 수로 지금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인 것을 아는 순간 이것은 최소한의 채찍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7장 1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들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은혜 이후 성도는 여전히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욕망을 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다? 죄다. 무엇이 죄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신 것이 죄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그 죄값을 다 묻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고통으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랑.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요. 이 36명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36명을 죽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셨다라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돌아오기 위해 너무 잔인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세상은 아마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간의 문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잘못을 덮어두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아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갔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됐을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취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전쟁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묻어두고 간다면
이 범죄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건 불보듯 뻔했단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함께 거룩성을 지키고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무엇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저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삶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게 하신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로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왜요?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그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설교가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설교를 어쩌면 잘 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살다 보면 되게 미운데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너 내려와 그러시겠죠. 너 내려와. 뭐 하는 짓이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게 두렵게 하심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나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은혜 안에 서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두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늘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물으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이후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얻은 이후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은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부족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았건만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내 눈에 보이는 보물에 집착하여 은혜가 아닌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인생,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건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어떠한 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는 바라건만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기를 마다하는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이후의 삶이 여전히 은혜여야 하는데 은혜 이후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차라리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를 달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을까. 차라리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는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은혜 이후 성도는 여전히 은혜로만 살 뿐입니다. 아이성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뿐이었습니다. 은혜로 얻지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겠지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이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냐 하며 내 뜻대로 하는 우리,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려야 할 온전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오늘 그들의 죄에 대해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은혜가 진정 은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승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선택하였고 선택하고 선택할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돌아보고 이제 후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며 아이성과 여리고 승리 이후의 실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며 살아가는 한 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고 다음 주에 주예전에 나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후로는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